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0쪽 사사기 10장 6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취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에베네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알아보시는 당신은 정말로 탁월한 안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귀소 본능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동물이 자신의 서식 장소나 또 산란 육아를 하던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오는 성질을 이야기할 때 회귀 본능에 의해서 귀소 본능에 의해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동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연어 또 송어도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잘 하늘에 있는 비둘기 또 곤충 가운데는 꿀벌이 이 회귀 본능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회귀 본능을 우리 사람에게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모습은 우리가 학습하거나 또 훈련하지 않으면 이것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해도 마음만으로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에는 단순, 반복, 지속이 되어야죠. 훈련이 즐거운 일은 별로 없습니다. 훈련을 조금 더 색다르게 한다 할지라도 훈련은 훈련입니다. 운동장을 10바퀴를 뛰다가 조금 다른 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 높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해야만 내가 생각했던 것을 나의 몸으로 나의 삶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훈련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지난주 아비멜렉이 70명의 형제들을 죽이고 이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된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70명의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막내가 요담이었지요. 그는 그 살육의 현장에서 가까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이후에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이 세겜의 형제다 골육이다 해서 그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되죠. 그 소식을 요담이 들었습니다. 요담은 그 소식을 듣고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지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이 일이 정말로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냐? 너희 세겜 사람들아, 너희가 행한 이 일이 정말로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냐? 만일 이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고 한다면 기뻐할 일이지만, 이것이 진실하고 의롭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이에서 서로 불이 나와서 서로를 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적인 말을 남기게 됩니다. 요담이 예언처럼 외쳤던 것은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어진 지 3년이 지난 후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마음을 아비멜렉 왕에게 대적한다 해서 그들을 막 진멸하지요. 세겜성을 무너뜨립니다. 남아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없애겠다고 그 망대에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없애려고 하지요. 그런 가운데 그 견고한 망대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아비멜렉의 그 밑에 갔다가 그 망대 위에 있었던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내던졌을 때에 그것이 누구의 머리에 맞습니까? 아비멜렉 왕의 머리에 맞게 되죠. 머리가 쪼개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목숨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가 살아날 어떤 가망성이 없음을 보고는 그 옆에 있었던 젊은 병사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인의 손에 비참하게 죽는 것 나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 이건 수치스럽다라고 하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해서 아비멜렉은 자신의 그 생명을 한 병사의 손에 맡기고 결국 죽음을 선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의 문제 제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기한 문제 제기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로운 일은 무엇일까? 또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롭지 못한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것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씨름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로운 일은 무엇일까? 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롭지 못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시고 적용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는 그냥 지나치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평상시처럼 그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회귀 본능을 하되 타락한 이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손을 드십시오. 나에게서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 질문을 적용해 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손을 아마 드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학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월 첫째 주 저녁에 주일 오후에 저녁이죠. 임원교육을 하면서 제가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그 5대 제사 가운데 가장 도전받는 부분이 소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고운 가루의 모습을 가지고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정말로 그렇게 나를 갈아가면서 준비했던 그 모습,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제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했던 부분에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제 저녁에 10시 반부터인가요? 무엇을 했습니까? 대한민국 축구 올림픽 예선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스포츠는 더 보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제가 어제 시작을 하고도 TV를 안 봤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TV를 딱 틀었더니 2대0으로 이기고 있네요. 그리고는 제가 12시까지 TV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를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은 자꾸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제가 12월 마지막 예배 가운데 마지막 예배 가운데 이런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매년마다 우리가 축복기도 제목을 우리가 기록하지 말고 2016년도에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다짐을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 2016년도 가운데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신앙의 다짐들을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적용해 가고 계신가요? 가정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십니까? 새벽에 예배의 인원이 크게 늘질 않았습니다. 제가 쭉 살펴보았어요.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하겠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른 가정의 것을 말씀드린다면 마음에 또 상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누구 거 이야기해야 돼요? 목사 가정 거 꺼내야죠. 저희 기찬이가 이렇게 자기가 손으로 기록한 거예요. 매일 성경 한 장을 읽겠습니다. 잠을 자기 전에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써놓고는 아마도 이것이 굉장히 5분 동안의 기도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나 봐요. 아빠 5분 너무 길어. 줄여달라는 거예요. 그래 5분은 그래 내가 볼 때도 길다. 그럼 3분으로 줄여주마. 둘째인 기쁨이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한 장을 읽겠습니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잘 지키고 있을까요? 못 지키고 있을까요?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방학 가운데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튼 둘이 붙어 있으면 많이 싸웁니다. 싸울 때마다 저희 사모가 이 두 아이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로마서 펴. 로마서 한 장씩 읽어. 굉장히 싫어하면서 어쨌든 읽습니다. 왜? 안 읽으면 혼이 나니까. 그 한 장씩을 읽고 나서 또 싸우면 3장씩 읽어. 그러면 아주 죽을 맛이에요. 3장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2016년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겠다고 자기들이 손으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 아들들이 성경 읽으라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다짐을 기록한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적용해 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 세우라라고 했던 그 초대왕은 사울이지만
다른 것을 다 배제하고 초대 왕은 사실은 아비멜렉이죠.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추대를 받았습니다. 비록 이것이 그가 왕으로 되어진 것이 요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3년 만에 그는 죽임을 당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10장 1절로부터 5절까지에 보면 그 아비멜렉이 죽은 이후에 또다시 사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아비멜렉이 죽은 이후에 세워진 사사가 누구냐면, 여러분 오늘 1절 가운데 보니까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세워지죠.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인도함을 받습니까? 2절에 보니까 23년 동안 이 사사 돌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사 돌라가 죽은 이후에 또다시 세워진 사사가 누구인가요? 야일입니다. 야일에 의해서는 몇 년 동안이에요? 22년 동안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죽은 이후에 두 사사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무려 50년 동안 인도함을 받지요. 자, 그런데 이 50년 동안 두 사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인도함을 받은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개 본능이 발동합니다. 이들의 회개 본능이 어디로 발동하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모습으로 회개 본능이 발동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이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오늘 함께 봉독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전보다 더, 여러분 사사 시대가 처음 시작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세라를 섬겼던 이들입니다. 그들이 두 사사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후의 모습이에요. 전에는 두 신을 섬겼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체를 합쳐서 7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시돈과 여러 신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로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거룩함으로 회개 본능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타락한 모습으로 회개 본능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는 거예요. 또 8절 말씀해 보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나의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좋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좋은 이 모습, 우리가 나를 관리하지 않으면, 나를 경영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가는 모습은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믿는 것 때문에 구원이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을 관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관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를 경영하지 않으면, 나를 훈련하지 않으면, 또 훈련받기를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 또 훈련받는 것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회복할 수 없지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소수의 사람들, 그들의 회개 본능했던 그 모습은
타락한 이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고 이것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들의 행동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이 일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 이